오늘 사도신경 1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대장정의 막을 이제 오늘 마치게 되는데요. 몇 개월간 우리가 살펴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가 큰 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한 분이시지만 삼위,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고, 또 이 삼위 하나님은 각각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용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였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여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하세요. 아멘. 그렇다면 이 신앙 고백을 오늘 마무리하는, 완성하는 마지막 고백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완성한다는 거죠. 아멘이 그럼 무슨 뜻인가?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신명기 27장에 보면,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를 방황할 때,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과 반드시 언약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그래요. 민족의 이동이 있을 때, 또 지역을 옮길 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이었거든요. 이들에게 또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새로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과 먼저 언약을 맺어야 된다. 어디서 그럼 어떻게 언약을 맺느냐? 지도를 보시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보이시죠? 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가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세겜 땅에 가면 북쪽에는 에발산,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세겜이라고 가운데 마을이 좀 보이죠? 그리고 오른편에는 마운트 에발, 그러니까 에발산, 그 다음에 왼편에는 그리심산,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산에 가서 뭘 하냐면 에발산 앞에다가 돌을 세우고, 기념의 돌을 세우고,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바른 다음에 석회를 바른 것 위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쫙 기록을 다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 다음, 그리고 지파가 12개니까 절반으로 나눠서 6개 지파, 물론 6개 지파 지정해줘요. 지정된 6개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나머지 6개 지파는 에발산에 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아멘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아멘에 대한 내용들을 쭉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반드시 아멘으로 응답하라고. 그 중에 한 말씀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그거 써 있죠. 신명기 27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예.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가 항상 아멘,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읽습니다. 말씀을.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하시라는 거예요. 저주 받을 것이라고 하니까 아멘 하기 싫죠. 그래도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축복의 말씀만 아멘,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는 아멘.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이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친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많았고요.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정리를 해 주시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기도를 받는 이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앞에 나와 대표 기도하는, 오늘 박문수 집사님 딱 나와서 기도를 은혜롭게 하셨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한 자는 자기 영은 열매를 맺겠지만 듣는 이들은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므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을 들은 자가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기도할 때 막 모르는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아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강건함을 주옵시고 그럼 아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면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분들은 아멘으로 반응하실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의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대표 기도하는 박문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반응하셨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기도가 바로 저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반응이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넘치는 교회 가보면요 아멘을 많이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선포 아멘. 예. 빛궁땅 해물탕 이런 거 할 때만 아멘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예.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렇게 아멘을 한 기록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복의 말씀에만 아멘, 저주의 말씀은 노멘 아니고 예. 자, 저주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아멘을 하는 거예요. 축복만 적용되고 저주가 적용 안 돼. 그런 법칙은 없어요. 그죠? 예, 모든 말씀이 내게 적용될 때 말하자면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하는 자에게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 할 때 부어지는 어떤 은혜가 있는 거죠. 당연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아멘이 내가 원하는 거엔 아멘, 원하지 않는 거엔 노멘. 예, 그런 것이 되어만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받게 되는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하는 자에게 축복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복도 아멘할 때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저주의 말씀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무엇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내가 너희를 혼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칩시다. 그러면 혼이 나면 그건 저주입니까? 아니죠. 왜 혼이 나죠? 더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저주의 말씀은 사실 없어요. 그때 오히려 더 해야 될 건 뭐냐면 매 맞을 때 부모님의 뜻대로 혼나는 자녀가 끝까지 반항하지 않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모님의 뜻대로 제가 살게요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뜻을 배우니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옳습니다 하는 자들은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뭘 한다고요?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걸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아멘으로 받을 필요가 있고 그 말씀은 언제나 늘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내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마치 이것은요 비밀번호와 같아서 통장 잔고의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통장 안에 있는 잔고의 돈을 필요할 때 뺄 거 아닙니까? 그죠? 비밀번호를 꼭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래서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비밀번호와 같은 게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으로 응답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멘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는다의 고백입니다. 아멘은 믿는다의 고백이에요.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주셨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겠죠. 반대로 그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마치 이제 부모님이 자녀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선물 내가 언제 선물해 주겠다 약속을 딱 했어요. 그때 자녀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예, 기대하고 믿어야죠. 예, 우리 아버지는 제게 그 선물을 꼭 사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게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야 아버지 뿌듯한 마음으로 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빨리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주든지 말든지요. 뭐 들어 사주실 돈이나 있으세요? 예, 이렇게 반응한다면 얼마나 그 부모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늘 오르시기에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의미인 거죠. 지키기 어려운 약속일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더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야, 정말로 이게 이루어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나는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할 때 더 큰 영광이 되는 거죠. 그죠? 바로 그 고백이 아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에요. 아멘으로 반응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일.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때 조건이 있는데 아까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된대요. 이 예는 예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 안에서만 예가 되냐면, 누구 안에서만 실행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러므로 아무나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아멘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스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래요. 그때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아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래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예스맨들이 있습니다. 선일교회도 있나요? 제가 보니까 있어요. 이분에게는 뭘 얘기해도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스맨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 보면 어떤 마음 드세요? 아, 뭐 저렇게 줏대가 없어. 그런 생각 드세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기뻐요. 늘 순종하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 존경하게 됩니다. 참 너무 귀하다. 그죠? 예스맨을 볼 때마다 영광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도 그렇게 항상 예스맨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도 거역하신 일이 없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이름이 그냥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특권과 우리에게도 이 은혜라는 것, 특권이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인사를 잘하면 특별한 상을 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녀가 아멘 그리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크게 잘하는 거예요. 그럼 선물을 주겠죠. 자, 그런데 옆집 아들이 몰래 그 사실을 들은 거예요. 아, 그래. 그리고 만나서 아멘 하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상을 줄까 안 줄까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옆집 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예,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한다는 의미가 이것 굉장히 특권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냥 무슨 주문 외우듯이 누구든 천주교 신자든 불교 신자든 힌두교 신자든 아무나 그냥 아멘 한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아멘 할 때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그들이 그 약속을 성취됨을 누린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에서의 아멘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을 쭉 했습니다. 그 신앙고백들을 다 드리고 마지막에 아멘 하는 것은 앞에 했던 이 모든 고백을 제가 믿습니다. 아까 아멘이 믿는다의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여 영원히 사는 걸 믿사옵나이다에 고백한 이 모든 것을 제가 믿습니다가 마지막 아멘으로 마침표가 딱 찍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예수 이름으로 아멘 하실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아멘의 두 번째 큰 의미는 행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죠? 믿는다의 고백. 두 번째는 행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 고백의 완성은 아멘이라고 그랬죠. 아멘함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사도신경은 크게 두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 모든 사실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에 뭐 한다고요? 아멘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멘은 신앙 고백의 마침표이면서 그 아멘을 통해 이제 그 고백을 삶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까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마침표이면서 삶 속에서 살아내겠다고 하는 시작점도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할 때마다 그 안에 어떤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거냐면 이 믿음의 고백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까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신앙 고백의 마지막 훈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 고백하죠. 그죠? 여러분 주문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누가 더 빨리 외우나 시합하는 것처럼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주문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딱 씹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의미를 내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주문 외우도 하시면 안 돼요. 막 주기도문도 보면 막 누가 빨리 하는지 시합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막 또박또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을 하는데 신앙 고백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사실 무너질 때가 많죠. 잘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 오면 또 뭐예요? 또 신앙 고백하죠. 또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살지도 못하면서 왜 맨날 고백하고 아멘 하세요? 그리고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부족하여 신앙 고백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이 신앙 고백의 진리임을 알고 믿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가 역시 또 아멘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훈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의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이번 한 주도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신앙 고백을 주 앞에 드리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아멘인 거예요. 에이, 지키지 못할 거라면 아예 하지 말자. 나는 완벽주의자야. 어차피 지키지 못할 거면 쓸데없이 아멘해서 죄 짓지 말자. 아닙니다. 앞서 비유를 드렸죠. 아멘은 뭐라고요? 비밀번호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비밀번호, 그 안에 있는 귀한 보물들을 누리려면 결국 비밀번호 알아야 됩니다. 이 아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삶에 성취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온전히 살아내고 있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라면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못하니까 안 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비록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과 연습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주 신앙 고백하십시오. 또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은 매일 신앙 고백하시잖아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아멘을 계속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겠죠. 실패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진리임을 알기 때문에 우린 다시 아멘하며 그렇게 살기를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영생이 뭐라고 공부했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경험적 알미라고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 잘 아십니까? 우리 정보는 많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알고
그분에 대한 정보 무지 많잖아요. 검색만 하면 쫙쫙 나오지만 우리는 안다고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개인적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안다고 할 땐 친밀할 때 얘기죠. 관계를 맺었을 때 나 잘 알아. 그 사람 잘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신앙 고백은 더 진실해지는 것이고 신앙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프랑스 작가인 생텍쥐 페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것인데요. 어린 왕자. 왼편에 계신 분이 어린 왕자시고 오른편에 있는 게 사막 여우예요. 이제 소설이니까 그 안에 이제 동화적인 요소로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 어린 왕자가 사막 여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놀자. 우리 함께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막 여우가 놀 수 없어.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왜냐? 자기가 어린 왕자에게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명하기를 길들여진다는 건 관계를 맺는 것이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해요.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하나님께 길들여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단 한 번 뜨겁게 신앙 고백했다고, 단 한 번 뜨겁게 아멘 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매주, 매순간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 고백하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길들여지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절대자이신,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계속해서 반복하며 훈련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이 신앙 고백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억하십시오. 끊임없이 아멘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아멘한 그대로 우리 삶의 마지막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